은잔을 감춰주어라. 아,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며 그들이 떠나가는데 애굽 사람에게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뺏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건 너희도 억울한 상황 한번 당해봐라. 유다가 이 간곡히 요셉에게 청원을 합니다. 아주 악습관이죠. 악습관. 변화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은혜.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더니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은혜 위에 바로 선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 40년 전에 헤어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지나온 세월을 재밌고 흥미롭게 얘기하는지 지금까지 참 마음의 기분이 좋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재미로움을 같이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귀한 책이고 엄숙한 책이지만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들을 시험한 요셉에게 또 하나의 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는 5배의 음식을 주었지만 형들의 담담한 모습을 통하여 요셉의 마음이 반쯤 돌아섰지만 아직도 반절의 시험이 남았습니다. 이번엔 좀 더 직접적이고 혹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넌지시 말합니다. 이들에게 곡식을 가득 담아서 가져온 돈과 함께 돌려보내는데 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가 은잔을 감춰두어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배낭 속에 총리의 은잔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합니다. 또 곡식 사이에 집어넣었을 테니까 그거 들어있는지도 몰랐겠지요. 그리고 그들이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아, 이제 살았구나 생각하며 그들이 떠나가는데 그 다음날 군사를 이끌고 이 청지기가 쫓아옵니다. 우리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잔을 훔쳐간 놈을 색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들을 뒤지는데 어디다 감췄는지 아니까 쉽게 찾았겠지요. 근데 아마 못 찾는 적 좀 했을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그러자 이 청지가 말합니다. 은잔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너희가 몰랐느냐?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 하면서 이들을 다시 다 군사들과 같이 압송하여 돌아옵니다. 이 은잔은요, 보통 은잔이 아닙니다. 은잔 하나의 가치도 귀한 거겠지만 애굽 사람에게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44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16절 이하만 본문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부터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4장 5절에 보면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점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은잔으로 점을 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은잔에 물을 담고 거기다가 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번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귀한 손님이 오겠다. 오늘 누가 아프겠다. 오늘 재수 없는 일이 있겠다. 뭐 이렇게 점을 봤다고 합니다. 왜 예전에 우리 시골 할아버지들 중에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화투장 하면서 그 재수댁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의 운세를 보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민간 사이에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총리쯤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은잔으로 점을 칠 리는 없지요. 다만 누명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것의 무게는요, 뭐 보석 훔쳐간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집안의 운을 뺏어가는 것이, 신을 뺏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대한 범죄 같은 것이죠. 살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 죄를, 어마어마한 죄를 동상 베냐민에게 한번 고의로 덮어 씌운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자. 너희도 억울한 상황 한번 당해봐라. 요셉이 그런 것이죠. 이들이 다 다시 끌려 들어옵니다. 요셉이 짐짓 화난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잘 대해주고 너희 말을 다 믿고 곡식과 더불어 돈까지 다 돌려줬는데 감히 내 은잔을 훔쳐 너희들 다 죽이겠다. 이 막내 동생은 평생 내 노예를 두겠다. 그러자 다 침묵 가운데 있는데 넷째 형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유다가 이 간곡히 요셉에게 청원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16절부터 34절까지 있어요.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구약 성경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넘버 1, 그게 바로 본문입니다. 구약의 감동적인 장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말이 뭐냐? 바로 요셉 앞에 무릎 꿇고 동생의 생명을 요청하는,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유다의 이 말이 가장 감동적인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유다의 말 가운데서 우리는 변화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년 전쯤에 영국의 신문에 한 사건이 크게 보도된 적이 있어요. 이라크에서 벌어진 한 명예살인 사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명예살인 많이 들어보셨죠? 이슬람권에서는요,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하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혹은 아내를 죽이는 일이 있는데 사법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에 가도 처벌받지 않아요. 명예살인이라 그러면 아주 악습관이죠. 악습관, 초법적인 습관인데 여대상 딸을 아버지가 칼로 난도질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이유는 이 딸이 영국의 군인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아닌 이교도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을 보면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좋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이라크의 전쟁 중에, 내전 중에 굉장히 어려우니까 영국에서 구호물자, 식량을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이 여대생이 그 일을 했고 이 영국 군인은 그것을 에스코트하는 일을 한 거예요. 몇 번 봤겠지요? 딱 4번 얘기했답니다. 4번. 그것도 무슨 커피숍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공원을 걸으면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음식을 나눠주는 현장 가운데서 잠깐 서서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뭐 한 5분쯤 얘기했겠지요. 한 3분쯤 얘기했겠지요. 그렇게 4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대생이 그 친구 참 잘생겼다. 호감이 든다. 자기 친구에게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을 친구가 아버지에게 옮기고 이 아버지가 여대생의 아버지에게 옮겨가지고 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난도질해 죽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 가문의 명예가 깨끗해졌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지만 이것이 율법 종교의 결론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든 유대교든 율법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절한 복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긋나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은혜의 은혜.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산 것이, 내 행위대로 그분이 갚으신 것이 아니고 내 행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더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요구도 없이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지난날에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누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이 방송국에서, 복음방송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며, 누가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은혜로, Grace only,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의 말을 통하여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를 팔아먹는 거기에 동참한, 물론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진 않았지만 그런 유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너무나 은혜 위에 바로 선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 시청자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울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한 짓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 억울함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스스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물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한 띠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안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죠. 여기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저거는 항존직들, 장로나 권사님이 해야 되는 본성이 착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창세기 4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잡혀온 다음에 이 요셉 앞에 선 다음에 그 한 얘기입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경호원들과 시종들이 보는 앞에 총리 대신에 안방에 들어가서 침실에 들어가서 은잔을 훔쳐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지요. 왜 또 이런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신의 습관을. 이건 누가 봐도 자작극입니다. 이 요셉의 형제들도 다 알고요. 군인들도 알고요. 청지기도 알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되지요. 총리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미워 죽이려면 그냥 죽이십시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웁니까? 하고 말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유다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억울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23, 4년 전에 광야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 물구덩이에 던지고 그리고 그를 팔아먹고 옷을 벗겨서 동물의 피를 칠해서 아버지를 속인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좀 당해보셨습니까? 나는 정말 그렇지 않은데 모함하는 얘기로 힘들어 하신 적 있으시죠? 비방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 나에게 정말 날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억울한 일들 참 많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한 짓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있게 합니까? 저 사람 죽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 다리 분질러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억울함 당할 때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행했더니 지금 내가 받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 아니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아니고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 유다의 입을 통하여 은혜 받은 자의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은 우리가 16절에 그 뒤에 고백에서 보게 됩니다. 그가 이어 말하죠.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내 주는 요셉을 말하는 겁니다. 윗사람을 높이는 말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집착하지 않아요. 자아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 벌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하나님께 유익이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가진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하지요. 우리는 다 당신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우리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이 발견된 베냐민도 당신의 처분에게 맡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의 모습. 우리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누가복음 19장에서도 보게 되지요. 삭개오라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돈만 아는 세리장이었죠. 당시의 회계 제도는, 이 세금 제도는 로마 정부의 일정 금액을 납부만 하고 나머지는 세리가 마음대로 거둘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온갖 악독한 짓을 하면서 돈을 거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삭개오에 내려와라.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말하지요. 내가 남의 가난한 자의 것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 있거든, 사기친 것이 있거든 4배로 갚겠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지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왔다는 그 사실로 그가 은혜 받아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물질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유다에게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는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말하면서 간절하게 베냐민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한 띠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하나는 오래전에 짐승에게 죽었고 이제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그를 못 데리고 가면 아버지도 죽습니다. 제발 베냐민이라도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아버지의 안위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또 하나 보여줍니다. 33절의 말씀이지요. 이에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베냐민만 올려보내도 좋지만 그 형제들까지 같이 올려보내고 나는 여기에 남겠다고 말합니다. 보통 반대로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냐민에게 베냐민아, 억울해도 네 짐에서 그거 나온 거 어떡하겠냐? 우리도 음모인 줄 알지만, 자작극인 줄 알지만 그래도 네가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하는 게 낫겠다. 여기 남아라. 나중에 가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너를 구해주마. 아니면 뭐 특공대, 용병을 보내서 구해주마. 그렇게 말할 법한데 이 유다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베냐민만이라도, 아니면 형제들 전체를 보내주시고 내가 이곳에 남겠습니다. 나를 죽이든 노예를 삼든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희생의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남들을 쳐다보지 않고 내가 먼저 희생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있을 때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또 몸으로 봉사해야 된다든지 전도하러 나가야 된다든지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먼저 하시겠지. 아, 저거는 항존직들, 장로나 권사님이 해야 되는 일이야. 나는 그냥 집사인데 뭐, 서리 집사인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까? 먼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유다를 보세요. 이전에 유다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든 이후에 그는 형제들 돌려보내 달라고, 아니면 베냐민이라도 돌려보내라고, 나는 남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본성이 착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유다에게서 은혜 받은 자의 네 가지의 모습을 보지요.
먼저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당할 때에 항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과거의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함으로 모든 것을 삭개와 같이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익, 식구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온전한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만삭의 젊은 여인이 산을 넘고 있었어요. 당시는 6.25 전쟁이 끝나서 다 가난한 시절이었었어요. 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었어요. 이 여인도 그런 집이었는데 새댁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였는데 그만 아이가 들은 것이에요. 아이를 가질 형편이 되지 않은데 어찌하다 보니까 아이가 생겼어요. 부부가 의논을 해서 이 아이를 뗄 수는 없고 어디다 갖다 맡기자. 그래가지고 저기 산 너머에 있는 미국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시설에 갖다 맡기기로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시설로 가서 아이를 낳고 맡기고 돌아오려고 하는 요량으로 이 젊은 여인이 산을 넘고 있었어요. 1월 하순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산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었는데 야산 정도 되는 산이었었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보라가 시작하는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순식간에 눈으로 덮였어요. 산길 내리막길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어디가 길인지 낭떠러인지도 보이지 않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산통이 몰려옵니다. 여인이 잠시 고민하다가 큰 소나무 밑에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1월 말에 눈몰아치는 겨울 밤이에요. 코트를 바닥에 깔고 아이를 낳았어요. 힘찬 울음소리와 함께 사내 아이가 태어났어요. 가물거리는 정신을 부여잡고 이빨로 탯줄을 끊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추워서 바들바들바들 떱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서 아이를 감쌌어요. 그래도 추워합니다. 치마를 벗었어요. 급기야는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몸에 있는 옷이나 옷은 다 벗어서 아이를 감쌌어요. 근데도 아이에게 눈보라가 몰아치자 그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고 온몸으로 이렇게 웅크려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그 여인은 그렇게 얼어 죽고 말았어요. 몇 시간 뒤에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가게 된 미국 선교사님에 의해서 응급조치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인은 이미 얼어 죽었고요. 아이는 살았어요. 이 여인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전후 사정을 미루어 짐작한 선교사님은 이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키웠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다가 10대 중반에 들었으면서 탈선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때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것이죠. 고아라는 사실이,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그는 학교에 가지 않고 깡패들과 어울리고 마약을 하고 돈을 훔치고 그렇습니다. 소년에 들락거립니다. 선교사님이 여러 번 타일렀는데 말을 듣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15년 전 어느 추운 겨울날 밤에 내 어머니가 너를 이렇게 낳고 죽었단다. 너무나 충격적인 출생의 비밀을 들은 그 소녀는 문을 걸어 잠그고 울더랍니다. 3일 밤낮을 그렇게 울더래요. 그러더니 나흘 째 된 날 아침에 문을 박차고 어디론가 뛰어가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걱정이 돼서 쫓아가 봤더니 어머니의 무덤으로 갔더라는. 선교사님이 가르쳐준 그곳에 가서 3월 초에 아직은 추운 햇빛이 찬란한 아침이었습니다. 옷을 하나씩 벗더라는 거예요. 무덤에다 다 곧게 펴서 덮은 다음에 벌거벗은 몸으로 무릎을 꿇고 외치더랍니다. 어머니, 이만큼 부끄러우셨습니까? 어머니, 이만큼 추우셨습니까? 이 못난 자식을 살리려고 죽은 건 몰랐습니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함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았으니 어머니의 아들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목까지 잘 살겠습니다. 부끄러워 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 무덤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그 소년의 뒷모습이 너무나 장엄해서 지켜보던 선교사님도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셈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은혜를 간직하며 요셉과 같이 이 소년과 같이 승리하며 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